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깊을 때 빛이 가장 빛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가득 찰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사탄 마귀의 세력에게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을 들고 나아가 마침내 빛의 나라에 이르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과 삶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부터 15장, 그러니까 15장까지 벌써 흘러갔죠. 오늘은 일곱 인 시대, 일곱 나팔 시대, 일곱 대접의 시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일곱 교회는 교회를 통해 말씀을 전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의 일반적인 삶을 살면서 구원받는 시대죠. 그래서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뭐 소소하게 교회 내에서도 갈등이 참 많죠. 목사님과의 갈등, 성도들끼리 갈등, 뭐 여러 가지 교회 관리부와 재정부의 싸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또 삶의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며 주님 앞에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회개하고,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시대가, 제일 긴 시대가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되는, 성전이 되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시대가 끝납니다. 그러고선 일곱 인의 시대가 열립니다. 일곱 인의 시대는 회초리를 맞으면서 구원을 받는 시대예요. 자, 일곱 인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전쟁, 기근, 그다음에 지구 환경 위기, 지진, 해성이 떨어지는 그런 처절한 고난 속에서 구원을 받는 시대가 일곱 인의 시대죠. 쉽게 말하면 말을 했어요. 아들아, 공부를 해라.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라. 말 안 들어요. 그럼 그대로 그렇게 살다가 망해라. 그럼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회초리를 들고 가죠. 말을 들으면 사람이고 말을 안 들으면 짐승인데, 내가 너를 회초리를 딱 대는 순간 너는 짐승으로 떨어진다. 몽댕이를 대야만 말을 듣는 그런 걸로 전락을 하는 거야. 말을 들을래 맞을래, 사람이 될래 짐승이 될래. 말을 안 들어. 그럼 짐승처럼 다루는 거죠. 당근 주고 공부시키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짐승이죠, 짐승.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죠, 당연히. 그래서 지진, 기근, 재앙이라는 회초리를 치면서 마지막 남은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시대가 일곱 인의 시대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 11절, 계시록 6장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며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그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다 채워나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을 듣고 공부하고, 말을 듣고 착하게 살고, 말을 듣고 부모님 말씀 듣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도 목회를 하지만 사람은 말을 안 들어요. 다 자기가 꼭 그걸 찍어 먹어 보고 맞아 보고 꼭 그 자리를 가봐야, 아이고 엄마 말이 맞았네, 아빠 말이 맞았네, 하나님 말씀이 맞네, 꼭 그걸 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다 먹어봐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결국에 꼭 말을 안 듣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구원해 내셔야 되기 때문에 재앙 속에서도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고 구원의 숫자를 채워 가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일곱 나팔의 시대는 세상의 모든 3분의 1을 다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의 3분의 1, 사람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 산의 3분의 1, 우주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을 전부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을 했던, 왜냐하면 이제 사람을 구원하려면 제일 마지막까지 누가 살아 있어야 됩니까? 전도자들이 살아 있어야 되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살아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곱 나팔의 시대에 누가 구원을 받냐면 이제 일반인들은 다 구원이 끝났고, 일곱 나팔의 시대에는 마지막 두 중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천국의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모든 사람이 다 끝난 거예요. 구원의 숫자가 다 찬 거예요. 계시록 11장 10절. 두 선지자의 두 증인이에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하더라 하면서 이제 마지막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복음이라는 걸 들을 수가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구원이 끝났고 복음이 끝났고,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된 겁냐? 양과 염소로 완전히 갈라졌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게임을 합니다. 게임. 그래서 OX 퀴즈를 해요. 내가 몇 살일까요? 50살. OX 그러면 쫙 흩어져요. 자,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한 번만 더 옮기세요. 조금 몇 명 옮겨. 자, 이제 끝! 못 갑니다! 하고 탁 가운데를 나눠. 그 다음에 정답은 오! 그러면 여기 X들은 다 탈락! 이렇게 하는 거죠. 똑같아요. 양과 염소로 나눠져요.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람과 사탄의 백성이 완전히 나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백성들이 내가 니네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까지 다 죽이고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난리를 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사탄의 백성들에게 7개의 대접을 쏟아부으세요. 그게 7대접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접을 쏟자 사탄의 백성들에게 악한 종기가 나요. 너무 아파요. 뭐 어떻게 견뎌낼 수가 없어. 두 번째 대접을 쏟자 바다가 피로 변하고, 세 번째 대접을 쏟자 모든 생물이 전멸하고, 네 번째 대접을 쏟자 해가 너무 뜨거워져서 사람들 태우기 시작하고, 다섯 번째 대접을 쏟자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자기의 혀를 깨물고, 여섯 번째 대접을 쏟자 최초의 강인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지금 이란이 그렇게 됐죠. 이란이. 그다음에 일곱 번째 대접을 쏟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음녀와 사탄 마귀 권세가 다 멸망하고 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곱 번째 대접은 그냥 재앙의 대접이에요. 뭐 구원받고 한 대접이 아니라. 그러면서 제가 요 근래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진짜 마지막 때 전쟁의 모습하고 진짜 너무 비슷해가지고 마치 이렇게 샘플 같더라고. 샘플. 지금 이란이 테헤란이 그냥 다 완전 가뭄과 기근으로 요즘 이란 뉴스 보면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죽는 사람 많잖아요.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그리고 점점 뜨거워지고. 이스라엘이랑 둘이 맞붙었다가 사실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 이란이 더 강한 게 많은데 석유도 있고 돈도 많고 과학기술자도 있고, 그냥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멸망당해가지고 그냥 진짜 초전 박살이 나는 걸 보면서 참 이거는 사실이다. 성경은 사실이야.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이 마지막 전쟁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시고 선택하라 너희들도.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 이제 전 세계 지도자들이 사진 찍은 걸 보면은 시진핑, 푸틴, 김정은, 뭐 마두로 뭐 이렇게 찍어요 사진을. 그리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찍고 그러면서 점점 전 세계가 이제 갈라지잖아요. 선택하라, 선택하라.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으로 나눠지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나눠지면 거기에 이제 대접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난처와 보호처 거기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사탄 마귀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말씀드릴 건데 천년왕국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종말론에 대해서 다니엘서에도 약간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내용은 보면 다 똑같아요. 인류 역사 전체를 다 아는 걸 묵시라고 했고 그 마지막을 아는 걸 종말론이라고 했는데 이제 종말론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은 이거를 실제로 겪지를 못한다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명이라는 게 먼저 돼서 죽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보게 되겠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종말론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믿으면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실제로 겪는 인류의 마지막 성도들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이것을 기록하고 보여주신 이유는 마지막 때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고 심판이라는 걸 맞이하고 음부로 가냐 낙원이라는 걸로 가느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업적을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한 뭐 개발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란 예수 믿지 않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이 복음을 전하라. 이것을 믿으라.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끔찍한 일이 뭐야?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이 뭐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가지고 포인트를 쌓아가지고 무슨 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알을 얻어가지고 아니면 행위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해서 점수를 쌓아가지고 가는 이슬람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그런 율법의 시대는 다 끝났어요. 어느 누구도 선행으로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착해가지고 천국에 갈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착하게 살아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선하게 살아서 천국에 갈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똑똑해서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이웃을 사랑했느냐? 누가 합격돼요 여기에? 다 타락해가지고 정말 더럽게 돈만 사랑하면서 이기적이고 정말 추악하게 살아가는 인생들밖에 맨날 그냥 진짜 우리나라나 전 세계나 여기가 끝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천국에 올라가요? 일단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니네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잘 아시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이셔가지고 그 피로 용서해 주시고 그 생명을 들고 천국에 가라고 다 해주셨는데 안 믿어요. 그딴 게 어디 있냐? 그딴 게 어디 있냐?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이것이 사탄의 복음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결과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누가 며칠 전에 자녀들에게 무슨 예언을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저도 순간적으로 제 입에서 유원아, 유림아, 유건아, 아빠는 간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거 외에는 아빠는 아무 말이 할 게 없어.
그까짓 놈은 예수 믿는다고 돈이 생깁니까? 그까짓 놈은 예수 믿는다고 뭐 인생이 편해집니까? 제가 예수 믿으면 결혼도 잘하고, 예수 믿으면 돈도 생기고, 예수 믿으면 질병도 고치고, 예수 믿으면 인생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네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다 옳은 길로 인도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가 다야.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라.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돈도 건강도 죽음도 천국도 자녀 교육도 다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앞서가지만 않으면 돼요, 그냥.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 진짜 예수 잘 믿고 정말 주님 손잡고 걸어가서 정말 이 재앙들과 이 환난을 겪지 말고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 영생 복락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사람의 할 일이요, 사람의 걸어갈 길이요, 예수를 믿는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여, 세상에 너무 빠지지도 말고, 주여, 돈에 탐닉되지도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그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온전히 걸어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 영생 복락 누리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시간에 우리와 우리 가정들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다.